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꼭 같이 공격을 받았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극하게 받았던 때가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 때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 10년 전, 딱 10년 전입니다. 303년에 마지막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막 극심할 때 로마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었는데, 이 디오클레시안이 기독교인들을 반역자, 그렇게 낙인을 찍고는 전 재산을 다 기독교인이라면 몰수해라 명령을 내리고 기독교 서적과 성경은 다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게 3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디오클레시안은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로아티아의 스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멋있는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이 디오클레시안이 퇴위하고 난 뒤에 머물 곳으로 세워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갑니다. 뭐 꽃보다 뭐에 그 분들이 가셨던 곳이죠.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곳저곳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퇴위 이후에 머물 궁전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혹독하게 핍박한 인물, 네로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한 인물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선 말기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된 적이 있었고, 6.25 전쟁 때는 공산군이 내려와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을 태우거나 밟거나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도록 해서 배교를 하지 않으면 처형을 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위험한 책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최영진 장로님께서 성경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사명을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율법서나 또 혹은 고리타분한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읽기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수면제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같은 성경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지요.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읽어낼 재간이 없는 책들이 레위기와 같은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사실은 고리타분하고 잠이 오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과 진리를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그리고 빛나게 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오늘 1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푸네오라고 하는 생기, 숨결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부어 넣어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푸네오, 푸네마, 푸뉴마, 이런 말이 생기라고 하는 숨결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에도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필사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감동, 숨결을, 프네오를 부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혜가 다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종이 위에 활자가 인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갖는 능력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날마다 안목을 넓혀주는 일을 이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성도들이 성경을 등한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각 권의 주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핵심 교리의 핵심 구절까지 잘 모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계시고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평하는데 잣대로 이용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 또 남을 비난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상담학이나 성장 상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언어의 유희로 희열을 느끼고 그게 은혜라고 오류를 범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프네오,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 교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들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에베소서가 꼭 필독서입니다. 또 외로움을 타거나 나 혼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골로새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해두시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다 보면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이 시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서인 잠언을 읽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하, 열왕기하에 얼마나 많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이 성경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교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준다 해서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책망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훈이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남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반듯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신앙까지 더해져가지고 자기의로 무장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 똑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질주하는 것만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업으로 삼으니까 이건 주변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책망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책망의 능력입니다. 이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속담들이 있는데, 목사들에게 쓰는 말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지만 은혜를 가르치는 일은 정말 힘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를 가르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망이 없으면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책망은 이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게 책망이 주는 유익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그러니까 나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고 나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내 허물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기의가 아닌 주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 주는 교훈인데, 이게 성경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알고 읽어야 이 뜻이 이해가 정확히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은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가르침에 경청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경의 교훈과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내가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말이죠. 어린아이들이지만 얘네들도 눈치가 빤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부모들이 막 울면 자기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려와서 안아주고 얼러주고 뭐 젖 먹여주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그러는 줄 알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들이 빤해서 엄마를 부를 때는 운대요. 근데 그때마다 달려가면 그게 비교육적이라는 거죠. 그냥 울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래 카메라를 아이들한테 놔주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딱 일어나서 엄마가 싹 없으면 딱 보고 그냥 누워서 잔대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올 기세가 보이면 운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빤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사정을 헤아리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왔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든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차를 운전하고 오든지, 다른 사람들이 켜놓은 곳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귀를 가지고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상부상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에게 폐를 절대 끼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런 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폐를 끼쳤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안한 거 없이 무리하게 폐를 끼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남한테 절대 폐 안 끼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남의 이야기 잘 안 듣고 내가 그냥 그대로 내 뜻대로만 갔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남의 이야기도 듣고 남의 도움도 받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 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푸네오, 감동, 하나님의 숨결, 이것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용하고 계십니까? 사용과 수용, 어떤 것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수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C.S. 루이스는 사용이 수용보다 열등하다. 왜? 예술이 만약에 수용되지 않고 사용만 되면 우리 삶이 용이하고 쉽게 밝게 긴장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이게 사용만 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수용이 돼야 거기에 의미가 더해지고 거기에 기쁨이 추가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용할 목적으로 읽거나 외우지 마세요. 성경을 내 말씀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편견, 내 생각, 내 욕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그걸 근거로 삼고, 이건 다 뭐냐?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신 안에 자신을 가두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목사의 영적인 풍성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큐티한 성경 2권을 큰아이 작은아이에게 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를 완성하고 또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큐티하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제 자신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독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용의 성경 읽기에 매진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정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야, 내 신앙이 이만큼 훌륭한 신앙이야, 이걸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세리 터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화가 부족하고 결국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디지털 기기를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도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핸드폰, 모바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요즘엔 다 됩니다. 기차표도 예매하고 버스표도 예매하고 그걸로 은행 일도 보고 그걸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라고 하는 건 경청인데 이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없는 100마디보다 의미 있는 눈빛 하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미 없는 말 100마디 쏟아내면 뭐합니까? 의미 있는 눈빛 하나 딱 찡그리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84년도에 군에 있으면서 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을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코로나 때 교인들을 오지 못하게 해서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허락을 해가지고 몇 명 이내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가 있고 없고, 물론 장로님들이 계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졸든 주무시든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그냥 볼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셨지만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이 고개 숙여서 이 뒷꼭지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게 설교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미 없이 영상으로 볼 줄 알고 봅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니까 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너무 많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 말의 변화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이 변화가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12월 25일 날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를 하니까 오세요! 오후 2시! 이렇게 광고 안 하고 어떤 예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눈 내리는데 100주년 기념탑 앞에 와가지고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 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25일 그 남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영상을 보니까
12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오세요! 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머리에 남지요? 그런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봄날 어떤 거린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메모를 그 앞에다 써놨느냐 하면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써놓고 구걸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여인이 하도 답답해서 그 메모를 찢어버리고 다시 메모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마법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니 제법 많은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말을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메모를 여인이 써줬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낫습니까?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런데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하는 유영만 교수가 쓴 글에 보면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바꾸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에까지 갈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줘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의 사고, 생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 좋은 사색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성찰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세계를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세요.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내 언어의 세계를 바꾸어주는 책입니다. 내 사고관을 바꾸어주는 책이고 세계관을 바꾸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내 주변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못된 사람들 좀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고 좀 환경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을 안 바꾸고 내 환경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는 일은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내 안에 샬롬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읽기보다 보기를 선호하는 세대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앱을 개발했는데 어떤 앱입니까? 목사님이 한 몇 구절만 성경을 쭉 읽어주시면 그걸 AI가 싹 분석해가지고 전체를 목사님이 읽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목사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목사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착착 보내주면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좋은 앱이군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1년 내내 주일날도 와서 내 목소리 들으면서 설교 듣는데 1년 내내 또 내 목소리로 성경까지 들어야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제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이게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1년 내내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느냐. 들리는 거 읽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의 독서로 수용하십시오. 그럴 때 관점이 바뀌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실히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가 보다 폭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권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